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와 그 표상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배 같은 것입니다. 그럼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땅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의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언급된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아들과 자녀로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렀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앙적인 즉 셋 족속이며 사람의 딸들은 파문된 불경스럽고 무신앙적인 가인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자손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부조화 선지자 8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 자손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이 말은 당시의 도덕적 타락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하고 정욕적인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의 셋의 후손의 타락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름다움에 끌려 그 자신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7계명을 유린하며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셋 자손의 타락은 몇 사람의 문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적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한탄이라는 단어 나함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깊은 동정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근심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탄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노아 그 한 사람 의인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탄을 넘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당시까지도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연계의 법칙을 넘어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는 그와 그 식구를 살리고 앞으로 있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실제로 방주를 지은 목재는 일종의 삼나무와 산다름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며 역청을 칠하라고 하시는데 역청은 원어로 코페르, 즉 구속, 속죄, 용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만 역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청을 칠하는데 칠하다라는 단어는 카파르로 역시 속죄, 구속, 용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고 깊은 동정심으로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산 꼭대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여 죄인들을 그리로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그들을 십자가 아래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초청하는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6페이지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그 기별을 한 기만 곧 일대 망상으로 생각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별인 노아의 외침을 그들은 외면하고 망상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오랜 시간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십자가 아래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시고 깊은 동정심으로 몹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홍수가 부닥치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오라는 초청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날은 더 심각하게 이 작은 위기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파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히려 재림교회는 이것이 홍수 때처럼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생각하여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아닐까요? 오늘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시다. 여러분을 구원할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시고 더욱 믿음에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